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역에 대해 살펴보는 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기록하기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현재 12가지 때라 현재를 12가지 때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6장 10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요. 네 번째는 요한복음 4장 35절을 통해서 마지막 주소의 때요. 다섯 번째는 로마서 3장 26절을 통해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때요. 여섯 번째는 로마서 13장 11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죄님이 임박한 때요. 일곱 번째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통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로마서 13장 11절을 통해서 자다가 깰 때라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통해 구원의 때요. 열 번째는 에베소 5장 16절을 통해 불법이 성행한 악한 때요. 11번째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위대한 비밀이 나타날 때요. 12번째는 디모데 4장 2절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힘쓸 때요. 13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날 때요. 14번째는 히브리서 2장 8절에서 만유 회복에 임박한 때요. 15번째는 히브리서 4장 9절을 통해 천국 안식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요. 16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요. 17번째는 요한일서 2장 18절을 통해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17가지 때를 잘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놓지 말고 은혜받고 도적같이 임할 주님 재림의 때와 완전히 구원받는 날이 되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범사는 이와 같이 기한이 있고 때가 있으며 그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사역이 있습니다. 파도가 항상 찰싹거림으로써 산소를 공급하여 파도 속의 생물들을 살려나가는 것처럼 태양의 어둠을 뚫고 온 대지에 햇빛을 쏟아내므로써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에게까지 각각 맡긴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택한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맡긴 사역 또한 있습니다. 그 사역은 달란트를 가진 대로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행해 나감으로써 가족이 형성되고 지역사회와 국가가 존속을 하고 발전하여 안녕과 질서의 사역을 각각 담당하는 것입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고 섭리 가운데 통치하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성자 예수님을 창세의 전에 계획하신 대로 인류 구속 사역의 성취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33년 공생애 동안 신인 양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담당하시며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과연 인간 그리스도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큰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믿음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영원한 성부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주 여호와이시니 내게 임하여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이 나를 전파해 모든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설파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이 고통당하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그 고통에 벗어나 참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 아름다운 소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서는 구속자 여호와의 말미암아 시온의 백성 곧 모든 세대의 택한 백성에게 임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초점을 맞춰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이사야서 60장 이어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보내신 종의 사명에 초점을 맞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맡기신 5가지 사명은 이러합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포로된 자 사단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요, 네 번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것이요, 다섯 번째는 슬픔과 근심에 빠진 자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사명이 단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믿는 자의 영과 육을 온전히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가난한 자 곧 육적으로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도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정열과 사모의 정으로 가득 찬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있는가를 돌이켜보십시다.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아무런 갈망도 없는 육신의 배부름 상태로 막힌 삶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지 우리 한번쯤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로 2절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사 각종 사역을 맡기시고 은혜에 곧 회년의 회복의 새에 성취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년의 원형인 주님 재림의 날에 완전하게 그 사역은 성취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8절로 2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회년의 땅의 회복과 노예의 해방을 가져다 준 제도로서 오실 메시아 시대의 완전한 회복을 미리 맛보게 했습니다. 또 서로 모순된 본문의 2절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란 모형적인 회년과 원형적인 주님 재림의 때를 지칭합니다. 그때의 사역을 성취함으로써 은혜를 받고 성도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겠다는 뜻이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기록하기를 시온의 슬픈 자에게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심하며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찬송의 옷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뜻합니다. 동시에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가리키는 말임을 계시록 21장 4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려하시는 것은 본줄 말면서 그들의 의의 나무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밝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21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앞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참 백성이 되어 의로운 일을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로 의롭게 행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깨닫고 그의 합당한 삶을 통해 영원한 의를 드러내신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간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이지 아니하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법과 그 법을 준수하는 자가 얻게 될 8가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후에 천국 시민 된 자의 사명을 또한 13절 16절에서 밝히 기록해놓은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이 구약 율법의 부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정의의 법과 윤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근본 의미를 강조하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의 진정한 해석자라 좌세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그 행동을 오해를 하여 예수님은 율법의 폐지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율법의 근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외부적 규정에 얽매여서 외식과 형식주의 예수님을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제정자이시며 수요자이시고 또한 완성자로서 본문 21절 48절에서는 대교훈을 통해 율법의 근본 의미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러한 본문엔 율법과 복음의 배제와 부정의 관계가 아니라 완성과 발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차원에 볼 때에 구약시대는 율법의 복음을 예표하는 데 거쳤으나 신약시대는 복음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남으로써 율법은 그 복음 안에서 개성되고 완성되며 성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인 누리는 자유는 결코 방종의 수단으로서 우용돼서는 아니 됩니다. 도리어 더 큰 선과 의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선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고 요한 8장 32절과 36절 로마서 8장 2절과 21절 계시록 1장 5절에 밝혀주고 계십니다. 더 이상 율법의 의무를 준행하지 않아도 되게 하시기를 바라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의 모든 의무를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준행해 나가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게 만드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개인과 사회와 국민 생활 모두를 포함한 실제 생활의 교훈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히브리 성경의 불법으로 전개 예언서로 구분되는 역사서와 후기 예언서로 구분된 선지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본문 중반절 이하에서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로마 3장 31절도 밝히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 구절의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 대중들의 몰예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의 폐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교훈과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등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 율법을 폐지하려 온 줄로 오해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밝히셨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요구를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준비적이고 예언적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부분적이었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성취시킴으로써 그것을 완전케 하던 경고케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고 감사와 찬미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 이 땅이 삶은 물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세세 모두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나니 저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하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목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란 쌍방의 관계가 새로운 노력으로 정상 관계로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목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그 대상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화목이란 쌍방의 관계가 새로운 노력으로 정상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구원의 원죄에 있어서 완전히 무지무능하므로 성경적 의미의 화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더불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에베소 2장 8절과 에베소 2장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죄되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해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고린도서 1장 27절에 밝힌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봉하다 살아야 하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희생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면 물론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써 세상에서 화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영 새롭게 지음받은 자의 온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고린도서 1장 20절 23절의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에서 친구관계로 화목하게 된 것은 그러한 화목관계를 자기 혼자만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명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을 이루어야 할 책임까지도 수행케 하기 위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모든 것이란 우주 만물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계획된 형태의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본절 중반절 이하에서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밝혀 있습니다. 화해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러합니다. 그 첫째는 화목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그 대상에 불과합니다. 화목이라는 쌍방의 원수관계가 새로운 노력으로 정상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무지하고 무능함으로써 성경적 의미의 화목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를 뜻합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과 화목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화목의 작업은 계속 중인데 이를 사람에게 맡겨주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는 그 사람은 우리와 동역자들이며 궁극적으로 믿는 자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절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화목의 작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온 세상이 확대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직책을 수여한 자들을 통해서 활동하시며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적대 관계로 만드는 원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바로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맡겨두시질 않았습니다. 친히 강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만드심으로써 인간과의 화목을 길을 트신 것입니다.
본구절에서 화목이란 말씀은 생명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과 그리스도의 말씀, 예배서 1장 13절 말씀은 언급된 말씀으로서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죽음의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사역은 선악과 범죄로 원수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넘치는 사랑 은혜의 마음에 이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이웃과도 화목을 이루어 하나님께 참여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은혜대로 은혜를 받았고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영원한 의를 모범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외연을 성취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한없는 사랑과 다함이 없는 은혜를 세세 뭉토로 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참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4장을 올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